오늘 1장 1절로 13절까지를 중심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64년도에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그때 집권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로 황제가 극장이 있었어요. 그 극장 옆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새로운 왕궁을 새 궁전을 좀 짓고 싶어서 화재를 명령한 거죠. 근데 그게 화재가 모두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4구역만 타지 않고 완전히 다 탄 곳은 3구역은 완전히 잿더미고 나머지도 숯덩어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 우리 황제가 명령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불질렀다. 그러니까 효용하죠, 민심이.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네로 황제가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재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쓰고는 체포되고, 기독교인이라고는 고문당하고,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막 끌고 가가지고 약식 재판을 해버려요. 행정장관이 그 약식 재판하고 그대로 사형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나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 못하고, 또 때로는 몰래 아주 지하 조직처럼 그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때로 이렇게 발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문 때문에 못 이겨서 실토를 하는 거죠. 누구냐, 어디냐,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 수십 명의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 그들이 그냥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약식 재판으로 마찬가지, 정식 재판 할 것도 없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나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만신전, 판테온이 있었거든요. 만신전에는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저 만신전에 저 신들을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배교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또 그 충성을, 그들 어떤 그런 우상에 대한, 그리고 황제에 대한 이런 충성을 맹세를 해야 되고, 참 이럴 때 참 이방 사회에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런 배교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누가 적이 될지 몰라. 누가 끌려가가지고는 막 고문당하고 하면은 불어버리면 자기들 모인 그 공동체가 다 발각이 나고 다 죽음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이 연약한 마음에 믿음을 주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종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을. 이 마가복음을 저술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배반당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제자 중에서 한 명인 그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죠. 그리고 로마에게 억눌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이거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찬양이 참 캄캄한 밤, 나 죄의 길에 이렇게 있어도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로마 시대 그렇게 캄캄해서 다시는 빛이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길을 여시고 구원을 주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캄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될까,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열고 나갈까, 나는 앞이 너무 캄캄하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은 계속 승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시대가 너무 어둡고 언제 죽음을 맞을지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가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종된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종된 주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을 촉구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 시대에도 이 마가가 정말 펜을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역사를 쓸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거 읽어봤어? 뭐를 마가복음 그들이 이제 서로 그렇게 나도 좀 그것 좀 보여줘. 거기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다 있어. 이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여지고 그것에 이제 공호받은 다른 그런 기자들도 마태복음의 그 기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데 하면서 그렇게 다 이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는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래요. 소의 복음, 일하는 소, 일하시는 예수님, 종된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근데 거기요 그 옛날에 이렇게 그 마태복음의 겉장이 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소가 그려져 있고 또 누가복음은 그 앞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요한복음은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누가복음은 그런 사람의 복음, 인자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에요. 자, 저는 매일 예배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거를 사이사이 이렇게 연합된 그런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썼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아.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너희가 지금 앞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은 실패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 우리가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요 1절을 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성경에서 이것은 복음이야 이렇게 말한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만 복음이라고 해요. 그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인데요. 마가복음에서만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이 뭡니까? 그런 복음을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한마디로 아주 중심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누군가 했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너 이거 알게 된 것.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안 것은 혈육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은요 내가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4차원적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를 모르면 너무나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만 돼요.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드디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구나. 나는 복음을 가졌구나. 나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을 내가 가졌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면 아직 그분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가는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랑 똑같이 말했죠?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해요.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말을 전해줄 때 통역을 하는 그 통역관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바나바가 그를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마가는 바나바인 삼촌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그런 통역관이 돼서 베드로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설교죠. 근데 그거를 마가가 계속 그것을 통역해주고 하면서 그도 그 통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가가 말을 하는 게 누구랑 닮았어요? 베드로와 닮은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지?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전해주고 마가는 그거를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그런 베드로전서 후서와 마가복음은 통하는 그런 맥이 통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스승을 닮는 제자는 당연한 거죠. 부모를 닮는 자녀는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된 이 마가가 정말 연약하게 이를 데 없었던 마가였지만 그는 정말 너무나 큰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로마의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리스찬들을 고난을 줄 때 마가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역사가 계속되어서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하늘에 올라가도 성경은 1.1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가의 초기의 모습은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바울을 아주 정말 그 마음 상하게도 했고 성교의 차질을 가져와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아주 극적으로 갈리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했지만 사람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과 마지막 성취도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시작을 너무 멋지게 시작을 하고 막 그럴듯하게 시작을 해도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성취하면서 결론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다듬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그 시대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왕이 가이사가 말한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근데 가이사가 말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앙겔리온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쓰던 단어지만 그거를 마가는 확 바꿔버려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 시대는 로마 지배하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거를 마가는 똑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 시대에 사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난 그런 어떤 반역인 거죠. 아니 그래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는 가이사가 하신 말씀이 유앙겔리온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수록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해주실수록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님 몰랐었을 때의 세상, 내가 생각했던 거, 그동안 읽었던 책들, 그것과 교회는 정반대의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놀랐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지?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아니 교회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알아들은 건가?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잘못 알아들었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모든 예의 범절, 가치관,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고통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그렇구나. 내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길들여진 습관, 여러분의 경험, 이력 이거를요 내려놔야 돼요.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듣고 보고 이런 모든 나의 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마가는요. 그렇게 나약했던 마가 1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는 맨 처음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가였지만 그는 가다가 버가까지 갔을 때 나 지금 간다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유했겠어요. 그러나 안 들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왜? 글쎄 예수님이 글쎄 그렇게 살아나시고 했었어도 나 받고 나도 성령 받았지만 성령 받았다고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난 안 한다고. 난 간다고. 이러고는 마가는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마가였지만 그가 진짜 믿음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리온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런 굉장한 선포를 목을 내놓는 선포를 하는데 그거를 보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계리온이야. 복된 소식이야. 이렇게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마태복음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왕은 이렇게 그 선대가 누구고 쭉 족보가 있듯이.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게 서론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본론부터 빨리 들어가는 이런 습관도 또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 중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행동, 어떤 사건, 어떤 행동 이런 게 쭉쭉쭉쭉 이렇게 빠져나와요. 마태복음은 말씀이 많아요.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행동이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요한은 광야로 가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는 입는 거며 또 그의 모든 먹는 음식이며 모든 것이 그는 이 땅에서의 가장 자기 생존만을 위한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의 온전히 그 생각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를 내기 위한 이 소리라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모양도 있지 않고 색깔도 있지 않아요. 향기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죄의 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서 근데 광야에 있었어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여기서 전하는 걸 누가 들으리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게 침례가 맞는 말이에요. 침례를 받더라.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주님을 향한 미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있는 사람을 누가 알겠어? 누가 듣겠어? 다 들었어요. 온 유대 지방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복음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면 그걸 누가 듣겠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광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있을 때 바로 주님은 들을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제 또 요단강으로 가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에서 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그 콧대 높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회개하려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그 요단강으로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아주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바로 이제 그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굽혀서 그분 앞에 굽혀서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다. 메시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을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에요. 왜 제가 예수님께 가서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 말한 거는 잘 말했을까요? 잘못 말했을까요? 잘못? 그렇게 예수님인데 당연히 오셨습니까? 제가 침례를 해드리죠. 자, 침례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아니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다니요. 자,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침례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침례 이렇게 드리는 게 옳아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침례해 주십시오. 그게 옳아요? 자, 이제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죠.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을 한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고 제가 예수님 그럼 침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 예수님을 뭘로 본 거죠?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침례 받으러 오신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침례 받으시는 건가요? 참 사람으로 침례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참 하나님으로서는 침례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로 마리아의 모태에서 그렇게 10달을 자라고 그렇게 태어나고 아기에서부터 성장을 했고 그런 그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에게 온 것도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인정받으러 오신 거예요? 침례 받으러 오신 거죠? 참 사람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셔서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완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묶이지 않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는 참 하나님이지만 참 하나님의 자리 하늘 보좌를 내놓고 참 사람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참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실 것을 그 대표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내가 와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나는 그의 신을 끈도 풀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나는 지금 사람으로 왔다. 참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침례를 받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는 알았지만 그 어린 양이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그 모든 과정을 지내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한은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9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거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거는 성령이 어떤 성령을 여러분 아시죠? 무엇과 같은 성령을 아시죠? 불 같은 성령. 근데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성령의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술에 취했잖아.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그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막 껄껄껄 웃으면서 막 보통 때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막 대범해지고 막 껄껄 웃고 막 이래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술 같은 성령, 또 여기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요 그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상황은 종종 있어요. 흔하진 않아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셨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들.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내가 너를
입 다물고 있다. 우리 설마 그러시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시작. 사랑하는 딸아.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 전에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디자인하셔서 창조하시고, 아이고 이런 졸작품,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어서 이럴까요? 아니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손을 가슴에 대세요. 손을 가슴에 대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눈 뜨세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필이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아이고 못난 거, 나같이 못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존귀한 자이죠. 네? 존귀한 존귀한 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목사님 아무래도 난 실패자야. 아니 그럴 순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존귀할 수가 있나? 아니야 나는 존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존귀하지 않다고 하느냐? 네가 나보다 높으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 아니 사랑받기는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오늘도 화를 잔뜩 내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나서 막 불평불만 됐는데 그래도 올까 말까 하다가 내가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유 안 갔는데 나를 사랑하실까? 또 오기는 왔지만 차가 와서 왔지 내가 어떻게 왔겠어? 이래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맞아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나도 나를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만큼 남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본인을 좀 사랑해 주실래요? 안 사랑해 주실래요? 사랑해야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아이고 이러면 손 뭐 죽으면 썩을 손을 뭐 이래요. 근데 죽으면 안 썩을 손은 없어. 다 썩어. 그러나 그게 이놈의 손 아니야.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만 없어도요 우리 숟가락질 하기 어렵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 숟가락 뭐 이렇게 뭐 잡을 때 이런 거 잡을 때도 엄지손 없으면 뭘로 잡을 거냐고.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엄지손이 있어야지 이 책을 잡는데도 이거 잡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엄지손 하나만 없어도요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그쪽으로 자꾸 쓰러진대요 사람이. 예,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근데 여러분 이까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만 사랑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뭐 나 같은 거 사랑하나?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못난 것, 아이고 이렇게 내가 잘못 만들었나, 아이고 참 하여튼 그렇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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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근데 여기는 이렇게요. 굉장히 예수님이 광야에 갔다가 광야에 40일 계셨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근데 거기 들짐승조차도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끝 이러지만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그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공생애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디를 가셨어요? 광야를 가셨어요. 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광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다면 광야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광야가 종살이보다 더 힘들어. 오죽하면 애굽으로 갈래, 도로 종살이 할래, 광야에서 못 살겠어 이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를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광야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왜 광야를 왔느냐고 내가 광야 갖고 싶지 않다고 자꾸 이러면 도로 종살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마귀의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돌을 떡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죠. 왜 쉽죠? 하나님이니까. 맞아.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돌로 떡 만드는 거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거야.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할 수 있어. 색깔 칠해가지고 색깔 칠해가지고 손편처럼도 색깔 칠하고 또 그렇게 깨트리고 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 겉모양은 비슷하게 조각가들이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러나 돌로 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거는 쉬운 종 먹기라니까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쉬운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왜 안 하시죠?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 인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렇게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로 떡되게 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죠? 그래 마귀는 예수님이 참 사람 된 게 싫어.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도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렇게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었잖아요. 사람의 아들인 게 싫어. 마귀는. 사람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인간이 구원받아. 이 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 돌로 떡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돌로 떡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으로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는 바로 그런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서 전가가 되는 사람으로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막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요. 우리가 믿을 테니까. 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눈도 띄어주고 그러면서 왜 십자가 못 내려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해봐. 너 하나님이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샥 내려왔어. 십자가에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 잘 너무 길어서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죠. 이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은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달려있어. 인간이면 그것을 뜯고 자기가 휙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오지. 여기서 이렇게 못 박혔는데. 근데 하나님이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으로서 보여줘.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 안 죽어. 그러면 사람들의 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달려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으로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달려있으면 내려올 수 있지. 누가 내려와 말하라 할 것도 없이 자기는 그러니까 그러잖아.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오라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지금 사역이 뭐야?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리를 비워놨어. 성자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뜨리고 목이 마르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그냥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지. 지옥에 갔더니 거기서는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옥에서 그냥 지옥은 뭐냐면 죄를 끌어잡아 다니거든요. 쇠붙이를 좌석이 끌어잡아 다니듯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끌어잡아 다녀요? 지옥에서는 뭐를 끌어잡아 다녀요? 쇠붙이? 죄악을 지옥에서는 확 끌어잡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의 이력이 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끌어당길 때 그 사람의 영혼도 같이 끌어당겨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붙어 있었죠? 우리의 죄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 죄를 확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 당신 죄가 아니야. 예수님의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죄는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도 그런 능력도 베푸시지 않지만 사람들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요구사항, 세상의 요구사항, 꼭 필요한 그 음식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본인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먹고 자시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도 저주도 수치도 질병도 가난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좋지 않은 걸 다 전가 받으시고 그거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앉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죄를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런 귀신 들린 자, 질병 있는 자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믿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 그리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러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주 그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두려움과 정말 예수 믿다가 우리 다 패가망신하고 애들이며 가족이며 다 죽겠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래 죽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은 지금 이 천하만방에 이렇게 천지사방에 이렇게 복음은 증거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복음을 탄압하던 자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다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떠나갔고 주님의 복음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우리들도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그런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은 승리인 것이 맞습니다. 기도합니다.